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월요일 날은 막 어지럽고 막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지금도 막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그렇게 안 돼서 오늘 내일 좀 병원에 가야겠는데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20장 내용은 요한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은 대단원의 막을 2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나 20장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점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0절, 31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요한복음 20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한번 묵상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예배는 뭐냐? 이게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주일날은 뭐냐? 소부활절, 계속 주일날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마리아만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고 그 여인들이 거의 다 마리아거든요. 3명인가 4명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돌무덤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들이 거기를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1절에 얘기했잖아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갔는데 이 마리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돌무덤이 그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거하고 그 이스라엘의 장례는 틀리거든요. 보통 이 이스라엘 장례는 뭐냐고 하면 그 불 같은 거 있잖아요. 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세마포라고 하는 곳에
그 머리에다가도 얼굴을 이렇게 세마포로 메고 목서부터 밑에까지는 아주 똘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양 뭐 유황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뭉쳐가지고 구에다 집어넣고 누가 돌아가지 못하게 그 큰 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도둑놈들이 있었는데 무슨 도둑질을 하느냐고 하면은 그 좀 부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장례를 치르면 몰래 그 돌을 옮기고는 그 세마포와 그에 있는 그 유황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그 성경학자가 얘기하는데 그게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무덤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니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누가 그 예수님을 갖다가 훔쳐갔구나. 시신을 훔쳐갔구나. 그래서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 그 여인들이 야 이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또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둘이 같이 달리려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부려 세모포를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싸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 무덤이 옮겨진 데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원체 시신하고 모든 세마포를 다 가지고 도둑놈들은 도망가는데 그 몸을 묶었던 세마포도 그대로 있고 또 이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한쪽은 완전히 이렇게 막 둘둘둘둘 이렇게 쌌는데 그게 그대로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은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들고 가거든요. 그런데 머리에 세마포 또 머리 밑에서부터 밑에까지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 말았던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시신만 훔쳐가게 되면은 이 세마포 있는 걸 다 이렇게 풀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몸에 있는 것도 둘둘 말려서 다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머리 모양은 그대로 있고 세마포가 있고 또 밑에서부터도 그 묶였던 것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데기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가져가려면은 시신을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시신을 가져가려면 머리를 다 풀어가지고 또 세마포 여기 아주 달달달 묶어버리거든요.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밑에까지 아주 꼭 묶거든요. 요만한 것처럼요. 그랬으면 그걸 다 풀었으면 흩어지고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이 뭐냐 훔쳐가면 이 세마포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몇백만 원 된다고 해요.
같이 가고 또 그 수고하고 그러면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이 세마포, 머리를 쌓던 세마포도 그대로 있고 또 묶었던 것도 그대로 있고 그냥 예수님의 내용물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시체를 도둑놈이 그냥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세마포만 빼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완전히 뭐 허물을 벗은 것처럼 머리 모양도 그대로 있고 이 밑에도 그대로 있고 그렇게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한번 11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그러고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제자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니까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앞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에 섰는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 제자들은 돌아가게 되고 이 마리아는 그 구란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 아래 위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시체의 양옆에는 천사가 있었는데 다시 말을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께서 무슨 얘기하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냐고 하면 예수님인 것을 모르시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갈리이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피오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끊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18절까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늘 생생하게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요한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때는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인데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지금 제자들은 덜덜 떨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또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1년인가 2년 선배인데 대전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제 또래인데 지금 그냥 안면은 서로 있는 사이인데 뭐 성도들은 한 10,000명 이상 모입니다. 송천, 거기도 우리가 송천교회에서인데 거기 송천남로교회라고 박경배 목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한 10,000명 정도 성도가 모여요. 뭐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갔더니 치장합니다. 이 성도들이 10,000명이나 모이고 그러니까 막 권사들이 막 작정해서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래 아무튼 때가 됐는지 며칠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아무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그 죽음 후에는 우리는 느끼는 것이 뭐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천국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이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죽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보다 더 좋은 이 천국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평강이라고 하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가 내게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강, 왜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영생은 뭡니까?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다른 표현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평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시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본문 보니까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영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올리라.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뭐냐?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이지만은 이 성령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갖다가 인정하게 될 때에 그분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나를 도구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있는데도 그 성령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은요,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다. 지금 여러분 이 종일 설교하게 될 때에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걸 보시는 분도 있더라. 제가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누가 동사하고 있느냐?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때에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도구가 되려고 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21장서부터 연결고리가 돼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뭐 한글 자기네 나라 말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부로서는 유능하지만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니까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 무식한 베드로의 입에서 저런 심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있을까? 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고 주관하게 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도 아니고 어부에 불과했는데도 성령과 동사해서 그 성령의 존재를 믿게 되고, 그리고 막 기도해야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어떤 역사까지 나타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막 질병도 치료되고요,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막 그러한 역사들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라. 그것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고 사용하게 될 때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한 그 장로님 그러시는데, 옛날에는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자기 자녀들은 마음껏 먼저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선물을 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 암에 걸려가지고 손 쪽에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절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성령이 선물로 받은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자마자 엄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엄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그럼 한번 기도해봐. 그래서 간절하게 그 어린 딸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깨끗하게 암이 없어져 버렸다. 제가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갑상선에 혹이 아마 2만 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엑스레이 찍은 걸 보여주는데 혹이 이만하더라고요. 2만 개 보여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너무 암이 혹이 크다고 갑상선에, 우리 혜성이 인성이도 갑상선인데 아마 우리 집안이 갑상선이 별로 안 된다. 우리 누나도 갑상선, 우리 여동생도 갑상선. 근데 보니까 그 CD를 보는데 한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밀 기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다시 찍은 걸 보니까 그 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혹이 있잖아요. 보여주더라고요. 다시 정밀하게 찍은 거에는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이 하나님이. 근데 자기네들도 이상하대. 직접 CD를 보여주면서 있는 혹도 보여주고, 정밀하게 찍은 데는 또 그게 완전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다. 분명히 이거는 혹이 있는 건 분명한데,
왜 그래서 십몇만 원을 주고 그걸 다시 찍었는데 그래서 그 상태를 봐서 이제 수술하든지 뭐 한다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받고 목사님들한테 기도받고 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토요일마다 기도할 때 얘기를 내놓고 또 기도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없애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아프면 저희 그 총회장 하신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 설암이 걸려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수술 날짜 다 잡고 이제 수술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거기에 권사들이 와서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정민이다 보니까 이 설암이 싹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거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주신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거든요. 아멘.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 성령님이 함께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 아멘.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표적 신앙을 버리고 말씀 신앙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도마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도마가 나오는데 그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도마라고 하는 친구는 제자는 예수님이 그때 그 제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29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뭔가 보여줘야 그것을 믿는 거,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뭐가 보여지고 뭐 환상을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